2월 21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경건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생겨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취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을 얻은 과부에게 자나 손자들인 것을 그들도 먼저 가서 불행하여 부모에게 부양하기를 답하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발전하는 말씀이시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며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한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경건하여지고 그 경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지침을 이제 5장과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고 어떻게 교회를 양육할 것인가, 또 돌볼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이것은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할지에 대한 지침이 나오겠죠. 이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이 복음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선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그 이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님의 그 자격, 이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라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어지면 말씀 전체가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님을 뽑을 때에도 그 이제 감독의 15가지 덕목, 집사님의 6가지 덕목, 이러한 덕목들을 살펴보면 세상에 이럴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고, 이러한 경건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직책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먼저 싸우는 사람들, 이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선한 싸움의 후발주자들이죠. 이 성도들이 이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워서, 야, 이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좀 봐라. 이게 바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불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구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분자를 뽑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 7 집사님들이 구제했다, 어디 가서 구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 집사님도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은 뭐냐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인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선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이들이 뭐 구제를 했다, 뭐 교회를 뭐 돌봤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구제하는 일이고, 교회를 이제 행정적으로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본질적인 그 직책을 세우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 자체가 선한 싸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침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싸움으로써 빼앗는 것이다, 싸우는 자들이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우리가 뭐 힘으로 어떤 그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는 없죠. 이게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 성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당연히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서 이제 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들을 교회의 앞에 세워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7 집사님을 뽑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것이 기준이었다.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경건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가 선한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네 스스로 선한 싸움을 아주 부지런히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경건의 모습이 너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4장 1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그런 다른 감독이나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경건에 힘쓰게 되어지고 경건을 훈련하여서 네가 경건의 모습으로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장유유서 뭐 이러잖아요. 이제 연장자를 이제 그 우대해주고, 또 연장자가 어른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사회의 어떤 방침이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가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가 교회에서는 먼저 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가깝기는 내가 먼저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겁니다. 뭐 나이로 따지면 디모데가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건이 자연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경건이 자연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만 이게 그 경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가 경건을 연습하게 되어지고 훈련하게 되어질 때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연장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교회의 풍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와는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듯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요 물론 세상의 조직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질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그 조직 체계처럼 산하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그 조직 체계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과 같은 거. 우리 이제 뭐 예수가족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가족 공동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당연히 이제 그들이 어른이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섬기는 구조죠. 자녀들을 위해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집안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 살림을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녀들 이제 그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는 어른이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군림하나요? 오히려 섬기나요? 이게 바로 교회의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절도 보게 되어지면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연장자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해야 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 지금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누가 진짜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지 육신의 어머니 형제가 진짜 어머니와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폐륜적이다. 어떻게 지 부모 형제도 몰라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혈연을 중심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있음으로써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혈연을 통해서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와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있네, 딸이 있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실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님 품으로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이 있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육체를 중심으로 혈연의 가족을 더 가깝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가족이 있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들,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뭐 혈연이라고 하는 부모, 형제, 또 그 이제 자녀들 뭐 이런 혈연으로 가족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닌 겁니다. 진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진짜 가족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지 영원한 가족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5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위로 4명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곧잘 했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얘야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같이 보자. 천국에서도 반갑게 얼굴 보자. 이렇게 인사를 쭉 해오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한테는 얘야 잘 있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형들한테 하는 인사와 자기한테 하는 인사가 다르니까 왜 엄마 왜 나한테는 잘 있으라고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예수님 안 믿잖냐. 그러니 나가는 천국에는 너는 못 올 건데 내가 너에게 잘 있으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뭐 거짓이 아니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고 또 마음 아프지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그 막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엄마 나한테도 또 보자고 얘기해. 엄마 나한테도 또 보자고 얘기해. 나 예수님 믿고 엄마 있는 천국에 갈 테니까 나한테도 빨리 또 보자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울면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2번 다시 얼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참 가족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냉정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폐륜하냐? 자기 부모 형제도 몰라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몰라도 영적 지식 안에서 이게 참말입니다. 이게 진짜 참 가족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성경적 이론으로만 돌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경건이 아니고 거짓 경건이다, 거짓 성도다. 앞에 그 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참 가부에 대한 존대와 구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이제 참 가부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자인 사람, 이게 참 가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라도 뭐 손주가 있다, 뭐 친척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누가 돌봐줄 수 있다, 이러면 참 가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어야 이게 참 가부이고, 두 번째는 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자여야만 이게 참 과부의 그 명부에 올라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거노인 뭐 이 정도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물질적으로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참 가부를 존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존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물질적으로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경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존귀히 여길 만한 선한 싸움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외로운 자, 외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재미를 붙이고 또 뭔가 신나는 일이 있으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외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낙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낙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 이 간구와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참 가부가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존대해 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냥 가난하고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감독의 자격을 우리 3장에서 얘기를 할 때 감독의 자격과 지금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분들의 자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겹칩니다. 이를테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감독과 집사님의 덕목과 다를 바가 뭐죠?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가 구제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통하여 경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만한 사람, 이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배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야 흔하고 셌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독거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싸움에 힘씀으로써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 마땅히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교회는 대접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참 과부들이 소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게 되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있어서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 세상에 재미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을 봅니다.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향락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태폐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위 살만 난다. 이게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참 과부는 소위 세상에 살 맛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향락을 즐기는 사람, 참 세상이 살맛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참 살기 좋아 이렇게 느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과부들은 거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존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선한 싸움 공동체니까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존대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 구제에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의 어떤 구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꼭 이런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유무상통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말썽이 일어나고 이제 7집사님을 뽑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구제의 부작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가부의 조건 가운데 우리 4절을 보면요,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누군가라도 도울 수 있는 손자가 있다면 손자 보고 그 돌보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덥석덥석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8절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구제를 하니 교회에게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나는 뭐 헌금하니까, 내가 교회 헌금하니까 교회가 돕는 게 맞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부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아무나 뭐 가난하고 독거노인이니까 교회가 구제한다, 이게 아니라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 뭡니까 11절을 보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구제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젊은 가부를 뭐 어쨌든 당신은 여자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젊은 여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아직 젊으니까는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시집을 가게 되어질 때 그 이제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냥 시집을 가버리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3절도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구제하니까는 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입방아찌 따라서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통하여 교회의 모범이 되어질 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대하면서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지, 뭐 가난하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이고, 그래서 직분을 뽑을 때에도 그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에도 어때요? 역시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든 초점은 선한 싸움에 맞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로서 교회의 직분자들 뽑을 때에도,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도
이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박질 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선한 싸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선한 싸움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선한 싸움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